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빛 속에서 완성되는 사귐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답을 알려주는 요한일서 그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5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하나님에게서 들은 좋은 소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서신의 기자가 하나님께 들은 이 좋은 소식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빛을, 이 어둠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고 한다면 태양에서 발생하는 밝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이 전구와 전기에서 나오는 밝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졌을 때 이것들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태양빛이 무언가에 가려졌을 때, 이 전기나 촛불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무언가에 감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어둠으로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 어둠과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서신의 기자는요,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어둠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4가지의 어두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둠, 부정적인 것만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세계를 창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게 되신 그 다음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죠? 바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부정적인 것들이 넘치는 이 세상, 아무런 형체도 갖지 못하고 오직 어둠만이 넘쳤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세우기로 결정하시자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로 퍼져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 빛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 의지를 드러내셨던 것, 즉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는 말을 선포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만 빛이 있으라는 선포를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빛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번째 계획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즉 천지 창조를 첫 번째 의지인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우리 인간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요.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죽이기까지 증오하시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서 창조가 시작된 이 세상은요, 인간 가운데 들어온 죄악, 이 어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이 죄악된 것을 완전히 쫓아내 버리시고 다시 인간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가운데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위해 선택된 두 번째의 빛, 그 빛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죽음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첫 번째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빛이 생기는 걸 막거나 회방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넘쳐나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나뉘고 마지막으로 빛과 어둠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굴복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빛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의지를 회방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떠한 창조, 그 어떠한 계획 과정에서 아무런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빛으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에 실패가 있으실까요? 오류가 있으실까요? 회방받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표현을 통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요한일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6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주에 이 요한일서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귐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친교, 무언가에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우리가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이 합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교를 통해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귐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귐이라 그러면 대부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귐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적용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조금 어릴 때 다 큰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요, 선물 같은 거를 줍니다. 먹을 거를 이렇게 하나씩 찔러주면은 그 사람이 나 사이에 뭔가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한마디라도 더 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매일매일 바치고 있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요, 우리가 인간과의 사귐의 이 단계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처럼 우리의 바로 옆에서 내가 만지고 눈으로 보고 선물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사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발생하는 온전한 사귐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요, 우리가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범죄와의 전쟁에요, 최민식 배우님이 나오는데요. 그 최민식 배우님 대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은 못 들려드리고요, 대사만 짧게 들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욕도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이 새끼야, 너그 서장이라 임마! 이 새끼.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가 서장 남천동 살대? 에? 예. 내가 임마! 너가 서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이 개새끼야, 막 다 했어!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갔고 다 했다 그럽니다. 이게요, 인간과 인간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밥 먹고요, 사우나 가고요, 무슨 일을 같이 한 것만으로 우리가 뭔가 친구가 된 것 같고 결속력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사귐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추구할 때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사귐이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이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다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즉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성령님이 되었고요, 내가 성령님의 모든 성품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끄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뻐 받으신 기도를 즉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의 삶은 단순히 축복을 받고 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거짓과 죄악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거짓과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되고요,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넘쳐 흐르게 되고요, 성령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곧 성령님 그 자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참된 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요한 서신의 기자가 말하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유익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는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난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자꾸 예수쟁이들이 나한테 오면은 나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는 이런 것만을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요, 선악과의 죄악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안에 죄가 꽉꽉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유전자 안에 죄가 녹아들어가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 바깥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좋은 것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여자가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담과 여자가 지혜가 부족했다면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 바깥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삶 가운데 눈이 밝아짐과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나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믿음 좋은 분은 뭐라 그러냐?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도요, 내가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시간 투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충분한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해질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의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 밖을 떠나 살아간 모든 것이 죄악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 내 삶이 죄악된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깥에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빛의 계획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죄악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의 소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곧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죄가 없던 상태, 즉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던 그 삶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성품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복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를 이미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즉 믿음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뿐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태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종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빛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아까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착각함으로 이 빛의 삶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많은 헌금을 하고요, 많은 봉사를 하고요, 직분을 갖고요, 매일매일 교회에 출석하는 등 수많은 방법,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완성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노력하거나 힘을 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내가 육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소망하던 그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 들으시지만 다른 모든 기도보다 바로 이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인 이 성령의 충만함만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